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지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민교회 주신 신년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올해 신년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신년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영어로는 choice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은 수많은 선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하루에 한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 당장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더 잠자리에서 있다가 일어날지부터 선택하기 시작해서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양말을 신을지, 몇 시에 집을 나설지 등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인생은 BCD다. 인생은 BCD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BCD는 영어로 BCD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영어로 birth, 태어남의 B와 death, 죽음이라는 D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인 초이스의 C 속에서 놓여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사상 때문에 인간 주체 사상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소련의 공산당은 전체주의가 아니다라고 두둔했고요. 6.25 전쟁도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먼저 북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공산당을 두둔했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인 인생은 BCD다 라는 말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유명한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택은 우리 인간 삶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요,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동물이나 주입된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엄청나게 그 사상을 얘기하고 노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요, 수많은 무신론적 사상들과 무신론자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사상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그 뿌리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압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반해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라는 것을 인간 창조 때부터 말씀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고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평균 수명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명백해집니다. 지금 남한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깝게 연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요,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짧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요 보니까 제사를 통해 온갖 귀신들을 섬겼던 조선시대도 보면 그 평균 수명이 45세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면 육신적으로도 죽음이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우상을 선택하면 영적으로는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사상이나 세상의 헛된 이론들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사탄의 덫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이 사르트의 명언, 인생은 BCD다 라는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선택, 즉 초이스에 대한 관심은 아주 편향되어 있고요,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르트르는요, 인간의 선택인 초이스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birth와 death, 즉 태어남과 죽음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그들은 사르트르처럼 입으로는 태어남과 죽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선택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라라고 종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통 가운데 태어남이며 허무하게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언급하지도 않고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태어남과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과 이후로부터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엄연히 한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한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들은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적했던 방주에서 나왔던 그 무리들과 같이 한없이 악해지고요,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인 태어남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신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 없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선택은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선택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와 고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찾아오는 상황에서의 선택은 매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선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려주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김양재 목사님의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두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우상의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난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온 이 모압 땅에서 오히려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요.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눔만이 남겨진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부 셋만 남은 풍비박산의 집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는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떠나온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겠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며느리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야 며느리들아 너희는 너희의 동족 땅인 모압에 남고 우리는 서로 헤어지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룻은 어머니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요 나는 어머니를 따르고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요. 이별의 눈물만 흘리면서 서운한 이별의 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모압 땅에 남았고요. 결국은 모압의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김현재 목사님은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할머니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김양재 목사님은요. 자신의 눈에 편안한 길, 육신의 안목을 따라 모압에 남기로 선택한 오르바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이 책 저 책을 찾아가지고 그 결과를 알아봤는데 유대인 랍비의 문헌에서 이 문헌에 의하면 오르바는 나중에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한때 유명한 장수인 골리앗을 낳았지만 결국 룻의 손자인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쌍한 인생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룻과 오르바를 보면요. 인생에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신앙적으로 위기의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아담이나 이브처럼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나눠가야 되는데 이 기준들에 대해서요. 다음 주에는 몇몇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한 그 기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준들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